디모데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이 폭로 전문 유튜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하는구나, 억울한 사람들의 그 사연을 대신해서 막 조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하는구나,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숨겨진 악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거침없는 말에 막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세상의 앞에 끌어내는 일을 보면서 정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싸움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피해자의 그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그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조회수를 얻어내고 또 돈을 만들려고 했고,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또한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싸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지요. 또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또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지요. 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막 정신없이 싸우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이 그 싸움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싸우는 방식도, 싸우는 어떤 성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느냐, 진리를 위해 싸우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해 싸우느냐,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싸우느냐에 따라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대한 싸움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지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죄와의 권세가 부딪히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싸움에 관한 이야기지요. 진리와 거짓이 싸웁니다. 빛과 어둠이 싸웁니다. 물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지요. 그런 다음에 그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또한 동시에 양심을 잃지 않는 싸움이고 진리를 붙드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싸우며 삽니다. 가정에서도 싸우지요. 안 싸우는 척해도 다 압니다. 그죠? 또 직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싸울 일이 있지요. 또 교회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인해 싸우고, 어떤 상처로 인해 싸우고, 어떤 유혹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는 무엇을 위해 지금 싸우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내의 고집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주고 있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더 커지기를 바라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입니까? 오늘 바울은 세 가지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인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입니다.
영하 그 수십 도의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척박한 이 북극의 그 툰드라 지역이지요. 이 지역에 가면 사향소라고 불리는 이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소인데 사향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향소라는 이 초식 동물이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땅에는 북극 늑대가 호시탐탐 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지요. 보통 이 초식 동물들은 이 늑대가 달려들면 본능적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치기 바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가 달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향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늑대 무리가 다가오는 순간 이들은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는 이 어른 사향소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 머리를 앞으로 대고 이 엉덩이를 뒤로 빼서 원을 이루는 겁니다. 큰 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앞에 머리를 두고서 둥글게 이렇게 섭니다. 그 손은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그래 뿔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서 다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대단한 늑대 무리들이 달려들어도 머리로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늑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물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싸우는지를 한번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둥글게 원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그 둥글게 만든 원 안에 어린 새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향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이 교훈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명하노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교훈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령문을 하달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디모데에게 명령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변함없이 지켜내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그 결을 바꾸는 낯선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했죠. 처음은 같아 보였지만 끝이 다른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수사로 아주 멋진 말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었지만 또 성경을 막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다른 교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의 역사는 이 복음의 교리를 지키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권력과 타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복음 말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입니다. 복음을 잃으면 교회는 생명의 중심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훈, 이 복음을 잃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항상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은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붙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죠?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은
그 믿음을 붙드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분별하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아주 높은 윤리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덕의식과 윤리의식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다른 이 세상의 종교와 구별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종 우상 숭배하는 것, 또 각종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이 착한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착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어떻게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 또 불교교 이런 데서 보는 윤리의식과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식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도 거듭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서 그 거듭난 양심을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착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과 신학적 교리를 말하면서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건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이속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착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선한 싸움은 선한 목적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목적만 선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한 태도와 선한 방법으로 그 싸움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진리를 붙드는 싸움인 동시에 진리답게 살아가는 양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빨간 계기판에 이렇게 계기판에 빨간 등이 들어와서 깜빡깜빡거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카센터 가서 고쳐야 되죠. 그런데 아이고 이거 신경 쓰이네 라고 하면서 거기다 테이프를 붙여버려. 깜빡깜빡하는 등 보기 싫다고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경고등을 가린다고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양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지요. 기도하려는데 마음에 자꾸 걸리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막 떠오릅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않았던 그 어떤 일들, 문제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경고등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건 바로 그 경고등 앞에서, 그 마음속의 찔림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안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복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입니까? 오래된 습관입니까? 아니면 나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맡기신 복임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착한 양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옳은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은 옳지 않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모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착한 양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이지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싸움이고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버리기 위한 싸움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 배를 탄 선원들은 배가 침몰하는 이유를 잘 압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태풍을 두려워하지요.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 때 웬만한 파도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큰 배는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작은 배는 작은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큰 망망대해를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망망대해를 가려고 할 때는 큰 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큰 파도와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센 파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박 사고를 조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가 침몰하는 원인은 거대한 폭풍보다 배에 생긴 작은 틈이나 조그마한 하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선체 아래에 생긴 작은 균열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항해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이 몇 방울씩 스며듭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위험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 물이 점점 차오르고 어느 순간 배는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미 때가 늦었지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오래전부터 방치해두었던 작은 균열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닮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갑자기 신앙을 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더라. 갑자기 안 믿는단다. 아니,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온다니 그게 왜 그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믿음의 파손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찌르실 때 그 음성을 밀쳐내기 시작했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작은 타협을 반복하는 동안에 믿음은 이미 파선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 과정을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다 버렸고 그로 인해서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말은 우연히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밀쳐냈다는 거예요. 계속 밀어냈다는 거예요. 양심은 여러분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반복해서 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양심을 버리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해요. 죄를 짓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설교가 마음을 찌릅니다.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살아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을수록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숨기지 못하게 하지요. 은혜를 핑계 삼아 불순종에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양심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들,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양심을 밀어내고 심지어 내다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죠. 늘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이 강단에 서면 여러분의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분이 보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늘 고개 들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이런 분이 계세요. 너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배 시간이 딱 시작했는데 설교 시간 됐는데 눈을 다 감으시더라고요. 눈을 감고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은 좀 피곤하신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됐는데도 또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냥 눈을 감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건 자는 게 아니에요.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개 그냥 보통 같으면 졸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멘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면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든지 하는데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는 걸 보면서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그러고. 그러기를 한 달쯤 하더니 이분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하다고, 이러면서 막 이 교회 이러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러고는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은 마음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다가 이제는 눈을 감는 곳으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고개마저 돌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없애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 안 했죠. 가치 없고 약한 것은 죽였지만 기름진 소와 양과 아각 왕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말을 하죠. 그때 사울 왕은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떼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사울 왕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없애라 그랬고, 그 없애는 그 일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자기 양심을 속인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안 죽였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백성들이 안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안 죽인 거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라 하면 되지. 그렇죠. 안 죽인 걸 보면서 죽여라 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다고요? 백성들이 안 죽였어요. 나는 죽여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이게 변명이 되냔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안 한 일인데 남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엘 앞에서 그는 변명을 했지요. 자기 양심을 속인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힘줘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세워두신 설교자다. 양심이 우리 마음의 설교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설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합리화를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쳐내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열심으로 자기 내면의 불순종을 덮으려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한 주간 좀 잘못 살고 나면 꼭 주일날 와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불순종을 위선으로 가리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한다는 핑계로 진리를 회피하는 그 두려움, 그죠?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 두려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은 파산하기 전에, 배가 파산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직 말씀이 들린다면 늦지 않은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아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여러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테이프 붙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귀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선한 싸움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싸움이죠.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찌르시는데도 내가 계속 밀어내고 있는 양심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항해를 파선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작은 타협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은 내 안에 그 불순종의 죄와 자기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나 또한 은혜로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싸움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싸움이에요. 왜 은혜로운 싸움일까요? 이 싸움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그죠?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죠?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그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버릴 것을 버리는 선한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 출입문에는 비슷한 안내문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단 출입 금지, 이런 문구들이 붙은 스티커지요. 거짓 교리로부터 복음과 성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사람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신천지의 이 거짓 교리에 속아서 한 5년, 10년 동안 이 정춘을 바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그가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무너진 삶을 끌어안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로 찾아오는 이 일이 현실에서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요. 전국의 이단 상담 사역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을 탈퇴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정통교회.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갔지만 혹시 위장한 추수꾼 아닐까?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몰래 잠입한 건 아닐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 때문에 쉽게 교회에 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받아주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예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향해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쉽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과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과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거룩은 밀어내고 잘라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유를 불문하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라고요? 잘라내고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 덮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지?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는 문제를 보면 빨리 해결하고 잘라내려버리려고 합니다. 다 잘라내버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사람을 제거하면 교회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문제를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눈 감아버리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넘어가고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두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죄인이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영향력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음의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한 착한 양심의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뭔가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신성을 모독하는 자리,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자리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의 공동체와 교제할 수 없도록 내쫓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출교,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엄중한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훈계를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훈계를 받아서, 이 훈계라는 게 뭐냐면 너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 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내보냈는데 이것이 훈계라는 거예요. 훈계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통해서 훈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고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훈계였고 훈계의 목적은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해보시다. 교회는 등대다. 네, 여러분, 등대는 암초가 있는 것을 비추어서 드러내고 피하도록 경고를 하는 일을 합니다. 만일 등대가 불을 끄면 수많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동시에 항구가 되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교회는 항구다. 네, 교회는 등대이면서 또한 항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배를 지쳐서 아무것도 없이 너덜너덜한 그 배가 들어올 때 배를 맞이하는 곳이 항구잖아요. 배를 맞이하는 곳이 항구예요. 근데 폭풍을 만난 배가 마지막으로 찾아와야 될 곳,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곳은 항구란 말이에요. 근데 만일 항구가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도 갈 데가 없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항구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이 돌아오면 품어주는 곳으로,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 싸움은 죄인을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싸움이었지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싸우는 자리였고 죄를 이기는 자리였습니다. 그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이겨내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자리였죠.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진리의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항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인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된 배제와 소외와 싸워야 됩니다. 그죠? 거룩하다는 이름으로 그냥 내치고 아니다 그러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랑 상관없다고 하는 그 거짓된 배제와 소외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된 포용과 묵인과도 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 아니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덮어주는 척하는 거, 실제 마음은 아니면서 그것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지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영이세요. 우리를 서로 연합하게 만드시고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회복을 위해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그 회복을 위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또 선한 싸움은 무엇을 버리기 위한 싸움이었지요? 선한 싸움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과 착한 양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죄의 타협을 버리기 위해 싸우고 무너진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